입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고 이 말을 받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우리는 바울 선생님과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을 소유한 교회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소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아니하였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소문나고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교회들이 다 행복한 교회는 아니죠. 저도 오랫동안 부러워하고 정말로 흠모하였었던 그런 큰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오래가지 아니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회가 큰 사단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교회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종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종말은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일 전 신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보았을 거예요. 미국 과학협회가 1947년부터 그 핵의 발달로 인하여서 지구의 종말에 대한 시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947년도에 그 지구의 종말 시기를 발표할 때는 7분 전이라 했어요. 그것이 매년 발표할 때마다 시간이 줄어져 가다가 작년에는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하는 건 2분 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3일 전 미국 과학협회가 새로 금년에 발표했는데 누가 그 기사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다른 나라에서 하시는구만. 여저까지는 분 단위로 발표했는데 금년에는 초로 발표했어요. 작년보다 20초가 앞당겨져서 100초 남았다 그랬어. 100초. 이게 아무나 한 말이 아니고 미국에 누가 한 거라고요? 과학자들이 핵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안에 있는 그런 분들이 발표한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100초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건가요? 굉장히 짧은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그 종말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지구 자체가 없어진다는데. 지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데 겁내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저주가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라 했습니다. 축복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온 다음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서는 이러한 종말에 대하여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리 여기 지금 한국에서 오신 대학 교수님, 우리 이장로님 사회가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 보는 거죠. 시험 보는 거.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죠. 시험만 없으면. 그런데 그 시험이 계속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이 가까우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그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 준비되어진 학생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시험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부모에게 칭찬받고. 칭찬받나? 나도 지난 며칠 전에 그 큰딸이 자기 큰딸 자랑, 큰 손녀 자랑하려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번 이제 처음 시험에서 그 올해를 받았더니 거기가 매그네 스쿨이거든요. 그 매그네 스쿨에서는 그 올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나도 못한 거고 손녀가 하니까 내가 팁 주겠다 그랬어요. 팁 준다는 건 뭘 준다는 거예요? 캐시 준다는 거죠. 그래서 50불을 줄까 100불을 줄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그거를 주면 그 밑에 동생들도 또 그거 보고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또 할아버지한테 이거 용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때가 오히려 기쁨의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축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우주적인 종말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개인의 죽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왜? 죽을 때는 죽을 고생을 하고 죽으니까. 태어날 때도 죽을 고생을 하고 태어나지만은 죽을 때도 무슨 고생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다 그냥 상을 찡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고 겁나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죽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겁니다. 내세가 없으면은,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마는 천국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죽음은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은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누구와 같아진다고?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무슨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을 합니다. 왕 노릇. 이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다 우리의 상속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개인의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죽음을 은혜롭게 준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움과 같이 종말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무서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자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2절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단자들이 와서 그때는 겁난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떠나가라는 것이죠. 이런 종말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종말의 축복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해야 되죠. 마음 준비, 몸 준비, 그 다음에 참으로 믿음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종말에 대한 말 중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이 있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생한 포르투갈계 유대인 그 혈통을 지닌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무엇을 한다고? 도망가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종말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있는 거 다 먹고 죽자고 그냥 여기저기 막 사러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12년 전에 중국에서도 그런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말이 온다니까 사람들이 다 멍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스피노자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내일 종말이 와도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한치 오차도 없이 맞이하면서 종말을 당하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내세가 준비되어진 사람인데 그래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죠. 지금 벌써 한 37, 8년 정도 되었었는데 그 페어팩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목사님 나 버스를 놓쳤어요. 그러면은 급하게 그 집에 달려가지고 늦게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차를 태워서 학교에 몇 번 데려다 준 학생이 하나 있었었는데, 이 학생이 아주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근데 대학교를 가면서는 부모가 있는 시카고로다 대학교를 갔다가 한 30몇 년 만에 우연히 LA에서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그 날 기억하더라고. 나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뭐 한 3,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개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그 제일 먼저 만났으니까 뭘부터 물어봐요. 어떻게 사느냐? 애는 몇 명이나 되느냐? 그걸 물어봤지. 근데 목사님 나 결혼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 같은 미모의 그 실력을 가지고 왜 결혼하느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이 종말 시대인데 내가 결혼해가면은 그 환란 시대에 자기 애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를 다 당하고 그냥 불지옥에 다 들어갈 터인데 그거 겁나서 자기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나나 당해야지 애들까지 그 끔찍한 종말 시대를 살게 할 수, 환란 시대를 살 수 없어서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주 이게 바로 그 잘못된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환란이 오면 이미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인데 자녀가 불 끄덕 있는 것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당연히 끄집어내 주시고 그 이전에 다 우리를 안전한 것을 피시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고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 바깥에 가서 전도하지 못했어도 자기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한 영혼이라도 자기 몸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면은 무슨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국의 상급을 받는 거죠. 물론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 가운데 제일 큰 기쁨이 여자가 해산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금자 권사님이 지금 양로원에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소리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두 가지가 있대요. 제일 좋은 소리. 우리 권영자 사모님의 특성 소리도 좋지만은 제일 좋은 소리 두 가지가 있는데 가뭄들은 마른 돌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를 농부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새끼들에게 밥해서 먹일 때 그 밥 숟가락 넘어가는 소리가 엄마에게는 제일 기쁨의 소리였어요. 자식을 길러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정말로 잘못된 종만을 가지고 가정도 갖지 못하고 자녀도 갖지 못하고 자기 한 영혼이 어떻게 참 피해가기도 어려운데 식구들까지 다 불구덩이에 들었기 때문에 시집 못 갔다고 하는 걸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무엇으로 구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 그런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지를 않는 거죠. 우리를 완전하게 꾸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라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천사가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천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천사가 누구를 부러워한다고? 여를 부러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천사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잖아요.
천사에게 천국의 주인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상속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왕자의 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좌에 여러분들이 앉게 해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앉게 해주신다. 그래서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높지만 천사가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영원토록. 부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천사.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보지만 거기 가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영광을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때는 소름이 끼쳐요. 아,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인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 이단자의 소리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요. 귀 닫아버렸어요. 별의별 소리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소리가 더 크게 도처에서 아주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15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굳게 서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터 위에서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동하지 말아라.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죠. 17명과 아들, 딸을 둔 부모에게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이분이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미국에서 작가로 정치가요, 외교가요, 과학자로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분이 큰 인물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 가운데 제일 큰 돈이 얼마짜리 가지고 있어요? 100불짜리? 목사 한번 있으면 열어보세요. 100불짜리.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거기에 권사님 아시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불짜리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이 비누와 양초를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그거를 집안에서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10살 때는 형이 인쇄소를 하는데 견습공으로 들어가서 미친 듯이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쇄소를 형한테 물려받아가지고 큰 사업에 성공을 했죠. 20살 때부터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더 크게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인쇄소를 전문 경영에 맡기고서 과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냐면요, 미국에서 피레침, 이중 초점 렌즈, 스토브, 속도계를 만든 분이 이분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머스 제펜슨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요. 독립전쟁 중 프랑스로 들어가서 동맹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였고 대학도 2개를 설립했죠. 펜실바니아 대학, 그 다음에 프랭클린 비실 대학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초대 과학협회 회장이에요. 학력이 뭔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독학을 해가지고 대단한 분이죠. 그의 좌우몸을 제가 소개하려고 이분을 좋아했는데 그분이 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온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는 그 말을 자기의 삶에 아주 좌우몸으로 삼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일을 어떻게 하라고? 내일로 미루지 말자. 제가 30여 년 전에 이태리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태리 여행 중에 3가지를 조심하라고. 뭘 조심하는 거 아니? 소매치기가 이렇게 많대요. 이태리에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머니 주신 가방을 꼭 앞으로 메고 다니라고 그러고, 2번째는 또 공산당이 많더라고요. 공산당을 조심하고, 3번째는 공창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나 말하기를, 이태리 사람들은 오늘 일은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자 그런대요. 내일 가면은 오늘 일은 또 내일, 그날 가면은 오늘 일은 또 내일로. 근데 벤자민 프랑클린은 오늘 일은 반드시 오늘로. 그게 이태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공산당이 많고 전부 먹고 놀자 식에 먹고 놀자. 어디 공짜만 말하고 그리고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피아 나라가 아니겠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는 말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어떻게 알아? 아끼라고 그랬죠. 아끼라. 촌음을 아끼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이단자에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은요, 아무리 강한 태풍이 와도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서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은 꺾어지기도 하고 뿌리가 뽑혀 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굳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남이 가져다 주지 않죠.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이 믿음으로 교회를 잘 사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셔서 이 환난 시대에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